9월 20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에서 52장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3장에서 55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지난주까지 말한 대로 선지서는 다음 세 가지 예언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대국의 흥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징계와 회복이 예언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실제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2장에서 52장에는 세 가지 예언이 다시 나타납니다. 먼저 첫째 예언, 강대국 흥망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고레스 왕에 대한 것입니다. 강대국의 흥망에 대한 이사야 예언 중에 받아들이기 힘든 예언이 바로 이 고레스 왕에 대한 것입니다. 고레스는 메데 바사 제국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이사야는 그에 대해 좋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때는 주전 710년경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그로부터 100년 후인 주전 609년에 패망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부터 43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즉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군림했던 기간은 정확히 70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3년 후에 바벨론은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메데 바사 제국 왕 고레스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며 고대 근동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 이후 바사 왕에는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세 왕이 유명합니다. 이 세 왕은 각각 제1차, 제2차, 제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에 패하여 결국에 세계의 패권을 그리스에게로 서진시켰습니다. 메데 바사는 원래 이웃나라였습니다. 고레스는 메데 왕의 딸, 공주와 바사 왕의 왕자 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고레스가 출생했을 때 그의 외할아버지 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 신하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아기를 죽이러 갔다가 죽이지 못하고 살려둔 후에 왕에게 와서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똑똑했던 고레스는 결국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메데 왕을 죽이고 보기 좋게 나라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결국 당시 최강자였던 바벨론까지 무너뜨리며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주전 539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후 거기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자기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사야서에 자기에 대한 예언을 읽고 유다 민족을 유다로 돌아가게 하라는 칙명을 반포했습니다. 이듬해 유다 민족은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이 170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반 나라 왕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은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1절에서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러한데 인간 모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도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불평함 없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만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불신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신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성경에서 사탄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말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였지 그 이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리라는 예언과 그 성취 그리고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반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상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경고됩니다. 44장 9절에서 20절은 우상 숭배의 무익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간단히 이 본문을 요약하자면 많은 사람이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자른 나무 중 일부는 밥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일부는 땔감으로 사용해서 음식을 익히고 또 일부는 물을 데워 거기에 목욕하고 그리고 일부는 우상으로 만들어 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총명도 없는 나무로 만든 우상은 조각에 불과하므로 하나님 외에 아무 곳에도 절하거나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실 능력이 있으심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서의 둘째 예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 형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낳을 때가 되었을 때 형 에서가 먼저 나왔고 동생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발꿈치를 잡는 행동은 평생 야곱이 보이려던 행동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는지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생 야곱은 누구의 발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배가 고팠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것입니다. 분명 속이는 거래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정직한 거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여 못 이기는 척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얻었습니다.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그때그때 꾀를 내어 임기응변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씨름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실 때는 내가 원래 발꿈치를 잡는 자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특권, 특징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택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택한 자라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까우십니다. 가깝다는 것은 위험에 처할 때 즉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또 고백할 때 즉시 들으시고 만나 주심을 말씀합니다. 또 가깝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실은 성전이 그들 중에 있고 성경을 주심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오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 만민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증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경험하고 듣고 본 것을 드러내야 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43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종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며 이 모든 일을 메시아가 담당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종으로 오신 왕을 노래하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4편이 들어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종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앞의 장들에서 메시아는 아기로 싹으로 오시며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는 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종과 왕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왕은 가장 높은 자이고 종은 낮은 자입니다. 그렇게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노래하는 종의 노래는 42장 1절에서 7절, 49장 1절에서 7절,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15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 42장에서 52장은 종의 노래로 시작해서 종의 노래로 끝납니다. 종으로서의 메시아 사역이 예언되는 것입니다. 내 종의 노래를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먼저 종의 노래를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기억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의 종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42장 1절을 언급했듯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심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종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 종은 이방의 빛이 되십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죄한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그에게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신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종의 사명도 이렇게 이방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49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멀리 섬까지 볼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이방이 이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방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빛이신 메시아를 보고 이방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빛은 이사야서에서 기치와 유사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치는 깃발입니다.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곳을 목표로 하고 거기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기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만민의 기치로 우뚝 선다고 말씀합니다.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섬은 가장 세상에서 먼 곳을 뜻합니다. 섬들도 그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시온산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이방이 나오는 깃발이 바로 이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종의 언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slave, servant, bond servant. 번역마다 이 세 가지를 막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노예와 종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든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든 원어는 다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베드, 신약의 헬라어로는 둘로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강제 노역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한글 성경은 종이라는 말밖에 쓰지 않고 이 말로 통일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을 채택하지만 저는 종 또는 서번트로 충분하다고 보며 더 세밀하게 구분하기를 원하는 자를 막지는 않습니다. 메시아가 종,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불릴 때는 그것이 비참하게 비인간적으로 주인에게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릇됨 없이 예외 없이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종의 노래 4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다고 예언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편부터 한 편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 42장 1절에서 7절은 여호와의 종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갈대는 나무에 비해 매우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갈대가 상에 있다면 더더욱 연약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것을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구절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가혹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신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매우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를 그 메시아가 다루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의 좌절을 아시며 무엇을 해도 안 되어 주저앉아 있는 자의 막막함도 이해하십니다. 꺼지는 불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 되는데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 될 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여기며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은 그러한 우리를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렇게 긍휼이 풍부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왕이 종으로 낮아지시니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종의 노래 49장 1절에서 7절은 이 하나님의 종이 멸시와 미움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49장 7절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고 미워하리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존경을 모두 받으셔도 부족하실 이 왕이신 메시아를 인간들이 멸시하고 미워했고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주의 주인이시면서도 세속 권세 하에 머무르셔야 했고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인간 관원들의 권세와 명령에 종속되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셔야 했을까요? 이방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만민의 기치가 되기 위해서, 즉 이방을 그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멸시와 미움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 종의 노래 50장 4절에서 9절은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종을 그리고 있습니다. 50장 6절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높고 깨끗하고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찬 궁전에 계셔서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인데 등에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받는 것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을 받는 예언이 여러 곳 있어서 메시아의 이런 고난에 대해 당시의 신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었었겠지만 이 종의 노래는 지극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종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은 높이 들리는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두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종의 노래의 절정입니다. 52장 14절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채찍에 많이 맞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침을 뱉은 바 되어서 또 가시관을 쓰셔서 땀과 침과 또 피가 뒤범벅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흉측한 모습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모습은 정말 보기가 끔찍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도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쓴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후에 자신이 지신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는 장면이 바로 13절에 포착됩니다. 52장 13절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6장 1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메시아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라는 말씀에는 십자가의 달리심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는데 그때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십자가 고통의 순간에 메시아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에 대해 여러 번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12장 34절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 구절 받들어 높이 들려서를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순간을 영화롭게 되신다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지셔야 하는데 가장 큰 고난을 메시아가 당하시는 그때에 하나님만이 독차지하셔야 하는 그 영광을 그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저주의 고통이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는 그 영광과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는 쉽게 교만해져서 실패하지만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림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허리 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들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때 비로소 받으셔야 할 모든 고난과 또 모든 영광을 동시에 받으시며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십자가 때까지 계획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을 메시아가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로 오신 분,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만물의 찍기보다 낮아지신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을 때 비로소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서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던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그에게 모으신 이방의 빛, 만민의 기치가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네 편의 종의 노래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메시아 존재와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며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구원 경륜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을 알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도 날마다 그 빛으로, 그 십자가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며 다른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그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데 사용되는 신실한 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읽으면서 큰 복을 받으시고 오늘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만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